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아봐야 이제 좀 다르니까 화면을 보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3절, 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은 내 앞으로 끌고 와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까운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3주간에 걸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도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축복을 받고도 불행해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행복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이란 것은 물질, 건강, 명예, 이 땅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복을 의미하는데요. 행복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정말 못생기고 무능력한 남편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냥 혀를 찢찢 차고 있는데 그 사람 자체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남자 너무 좋다 하면은 그건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축복을 받는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대하는 우리 각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궁핍해요. 현재 상황이 궁핍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고 할 때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늘 고마워하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근데 늘 불평하는 놈은 억지로 주는 거지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단순한 해답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돈도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묻잖아요. 뭐에 쓰려고 그러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에 쓰려고 간구하느냐? 건강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건강 주면 뭐 하려고? 건강 주면 그 힘으로 이제 뭐 남자들 뭐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바람 피운다고, 그래 너한테 건강 주면 그거 가지고 바람 피고 살려 그러냐? 도대체 건강 주면 뭐 할 거냐? 너에게 돈을 주면 뭐 할 거냐? 너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면 뭐 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지 우리에게 행복을 줄 뿐더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목적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또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에게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하고 계신 축복 중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상이 시비 걸 수 없는 진짜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인맥이나 자원 같은 것은 사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작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쓸모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교회입니다. 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없어요. no money. 백 없어요. no 백.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no money, no back. 그러니까 이거 축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하나님밖에 복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언젠가? 형통할 때도 그렇게 안 해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주신 복으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살 것 같은데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아부 떨고 그냥 이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막상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 달라고 막 하다가 애교 부리다가 선물 딱 받고 나면 그 선물만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겁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이 넘친다고 해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이들에겐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적게 맡긴 이들에겐 적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다면요, 한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2달란트면 2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5달란트 준 사람만큼 일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능력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이 안 되면 물질의 축복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이 메시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데요. 이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겁니다. 100불을 벌고 10불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0불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10,000불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야지 그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물질로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직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진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능력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도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중 누구라서 기회의 문을 그냥 지나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두셔도 이 문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문을 발견하고 나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두신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의 문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문에 들어간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섬겼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한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9절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읽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문 앞에 서게 되면 혼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눈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충동질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문이 아닌 멸망의 문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문 앞에 서서도 그 문에 들어서는 걸 망설이도록 만드는 아주 기막힌 재주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또한 엉뚱한 쪽을 향해 가면서 저것이 기회의 문이다라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명령 앞에서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근심했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만약 주님이 저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저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왜요? 재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뒷춤에 감추신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장난칠 때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좋은 장난감을 뒤에 숨겨놓고 그 아이가 가지고 노는 그 보잘것없는 장난감 그거 보면서 너 그거 나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저 뒷춤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거 놓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달라 그럴까? 아니면 이거 그냥 이 좋은 거 내가 계속 갖고 놀까? 그러다가 그냥 못 믿고 그냥 그거 들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거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로 생명의 문을 보고도 뒤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돈이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나 권력,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아야지 진짜 그 문을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가짜 기회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그냥 스스로 사람들 앞에 소개하기 좋은 거예요. 나는 거룩한 문에 들어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문에 들어간 거다. 근데 포장만 그렇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건 넓은 문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겉으로만 거룩하다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온교회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면서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
지원을 했더니 한꺼번에 막 몰려갖고 이 막판에 시험기회 올 때는 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군데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에 몇 군데에서 문이 열렸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문이 열렸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인가 아닌가. 근데 어떤 문은요, 목사다움을 포기하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 청빙 세계에도 좀 제가 목사로서 창피하지만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맥이 없으면은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사역지구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어떤 목사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좀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좀 더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추천하는 분이 이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연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추천하면 모르겠지만요, 정말 많은 교회들의 청빙 사례를 보니까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들이 자기 사람 밀어넣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잘 연결되면은 그 기회 문이 잘 열립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그 교회 개척 멤버,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청빙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면은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님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목사가 내가 은퇴할 때 필요한 퇴직 자금을 일부를 가져올 수 있으면은 그러면 뽑아주는 교회도 있어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겉은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심지어 그 교회 교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넓은 문이지만 들어가면은 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 공정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시온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제일 공정한 교회.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다면 좋은 기회라고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좋은 사업의 기회가 왔다면 그건 필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원수 앞에서 확실히 증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앞에서 모든 거짓의 문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면 이 문일까 저 문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혼탁함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서 드러나서 모든 거짓의 문을 자취를 감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기회의 문인지 확실하게 보이게 되면 그 문이 좁은 문이라도 그 다음에는 확실한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문에 들어서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아닌데요. 저거 아닌데? 저 앞에 안 나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지켰습니다. 이 교회는 동일하게 이 문 앞에서도 이 명령을 지키고 그 문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그 즉시 만사 형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문에 들어서자마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열어두신 결혼의 문, 자, 그 결혼의 문에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행복하죠. 매일같이 내 아내가 나한테 싱글싱글 웃으면서 여보 맛있는 밥 차려놨어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일은 뭐 해드릴까요? 뭐 이러는 그런 결혼 생활이 있어요?
있기도 하겠지, 한동안은. 그런데 주님이 열어두신 문이라고 해도 그 문에 들어가면 가치한 어려움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걸어야 할 길이 인내하고 걸어야 할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두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갈지라도, 그 길이 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꾸준히 걸어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에게 고난의 때에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은 이 주님이 주신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걷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팬데믹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41장 10절, 아까 켰던 그거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또한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 주님이 열어두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놀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문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자신이 받아야 될 구원의 상급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이 들어요. 등산을 해봐도, 전 등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하다가 중간에 내려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도 그 안에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듭니다. 예전에 정말 저는 굉장히 힘든 코스인데 남미령 집사님은 뭐 그걸 힘들다고 하냐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그런 코스 있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와 저는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발 삐끗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저를 업고 내려오겠어요?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업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저는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고 내려가고 아내와 그 장인 장모님만 올라가서 그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이제 호수를 구경하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고 내려와요. 근데 제가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다 왔냐? 다 왔다. 다 왔다. 괜찮냐? 무지 아름답다.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갈수록 정상에 가까울수록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다 왔냐고. 근데 다 왔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힘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상에서 그 기대하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산꼭대기에 내가 꿈꾸던 그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그 산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등으로 달려도 끝까지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뭐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일찌감치 뭐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아주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나이에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말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란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세 신앙을 많이 잊어버려 갖고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둑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회 문에 들어섰을 때 그때 가졌던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처음 이 기회 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혼인 서약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배필을 위해서 내가 이 배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순간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평생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동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던 그 순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지금 면류관을 주시러 여러분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두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우리가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이런 시기에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격려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면류관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긴장하시고 이 마지막까지 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싶다. 이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문, 그 기회의 문들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마침내는 영생의 문 앞에 들어선 여러분이 끝까지 그 영생을 정취행취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